오직 주의 권능과 능력만 나타나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김남도 교수가 2015년 서울대 신입생 환영식에서 이런 축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무리 부분이 가끔씩 제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누군가를 탈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승자가 아니라 체험자입니다. 선하십시오. 성숙하십시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아니 닮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작은 성공에 성취되어서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해버리면 그 어디에도 희망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너희는 진정 나를 닮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우리에게서 추한 냄새가 난다고 책망하실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아름다운 향이 날마다 묻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항해에서 아주 선구자 역할을 했었던 헨드리 케이지라는 사람이 오늘날 에어시어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잠깐 쳐다봤더니 어떻게 들어왔는지 조그마한 생쥐가 들어와서 전선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전선을 갉아먹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합선이 되면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또 선이 끊어져도 비행기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합니다. 그런 확률이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핸들이라는 사람은 비행기를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시킵니다. 그랬더니 기압이 올라가고 온도가 달라지자 그만 생쥐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위기가 왔을 때 느헤미야는 하늘 높이 날았습니다. 이 생쥐 같은 사단이 우리 옆에서 자꾸 공격할 때 우리는 수직으로 높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도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조금 우리와는 다릅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밤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두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멘. 이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세 개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욕한 것을 그들이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노약거리가 돼서 이방인에게 노예로 잡혀가거나 그러면 포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그들이 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이 죄악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기도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 성도가 하는 기도와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자기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면서 상처를 준 것은 하나님을 경록케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감정을 다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기도, 탄원하는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는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 상처로 너무너무 섭섭하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증오가 있는데, 그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감정의 미움과 증오와 상실을 다 쏟아붓는 소설의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학가이면서 변진가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권유로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그만 방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방바닥에다가 내동댕이 친 겁니다. 그가 읽었던 그 성경 중에 하나가 시편 109편 8절에서 13절 내용인데,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단축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들이 좀 오래 산다 할지라도 거지로 만들어서 구걸하며 동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재산이 좀 남아있다 할지라도 고리되고 하는 자에게 다 빼앗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이 좀 수고하는 것도 의로운 자에게 빼앗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의 후사가 끊어져서 단절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C.S. 루이스가 성경을 방바닥에 집어던진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150편 중에서 이런 탄원의 기도라는 시가 39편이나 됩니다. 다윗뿐 아니라 에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런즉 그들이 하여 자녀를 비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을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그들이 아내와 자들을 잃고 과부가 되며 장정들은 죽음을 당하고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그랬어요. 지금 이 에레미야에게 누군가가 상처 준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이런 환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상대방, 나는 선한 것을 했는데 악으로 갚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을 집어 던진 겁니다. C.S. 루이스가 궁리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다 이것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보통 일반적인 신들은 신 앞에 나가면 잘못이 있어도 감추면서 거룩한 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자기 감정을 쏟아놓고 미움을 얘기하고 상처를 부르짖는데도 다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하나님이실까?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다시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인물들이 상당히 참 많습니다. 한나가 엘가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근데 엘가나의 다른 부인 브린나가 있는데, 브린나는 세상모로 아이를 풍풍 잘 만납니다. 우리 어린 시절도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당시도 이 브린나는 아이를 낳는데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브린나가 가서 조롱하고 또는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해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 상처받고 분인하고 미운 마음을 가지고서 엘가나나 브린나 앞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술에 취했다, 독치를 끊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으로 나는 슬픈 여자라, 독치에 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상처받았어요. 내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내 아내, 내 남편의 다른 부인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너무너무 정말 마음속에 미움이 커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나가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쏟아놔버리면 이것은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같은 말인데 사람에게 가면 주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놓게 되면 탄원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어요.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없는 척 감추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나는 미움을 갖고 있어도 그걸 숨겼느냐?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용서할 마음도 없는데 용서한 척 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상처와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토설하면서 탄원하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토설하는 기도를 해보신 분이나 아마 들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시원합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상담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상담해서 많은 조언도 주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갖고 있었던 아픔, 상처, 증오, 미움들을 다 쏟아내면 일단 내 속은 뭐요? 시원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미워요. 화가 나요. 증오심이 있어요. 그런데 1대1로 만나서 내가 뭐라고 그한테 저주를 퍼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눈물을 쏟으면서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는 탄원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을 임하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가정에 아픔을 줬을 때에 나에게 아픔, 마귀의 도구가 돼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서 왜 그러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1대1로 따지고 그냥 욕을 퍼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속상해요. 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걔 미워 죽겠어. 그 토설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다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굴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갖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다니면 이것은 마귀의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 증오, 분노 같은 것이 있으면 사단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사단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미움, 증오, 시기, 질투 같은 걸 다 쏟아버려야지 만약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거 마귀가 우리 속에 심어지는 미움, 증오, 질투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샘을 솟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 그 앞에 마음을 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또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에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대면해서 내가 욕을 하거나 뭐라고 퍼붓으면 저주가 되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런 미운 거, 싫은 거, 질투, 증오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토설하는 기도를 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들 영적 전쟁은 첫 번째로 내 마음속에 사단이 도구가 될 수 있는 증오, 미움, 질투, 상처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기도를 하면 두 번째 같이 병행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병행해라. 9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이번 주에 안구 성경 구절은 바로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9절 이것을 다 암기할 수 있으면 느헤미야 4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책임 전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 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지금부터는 내가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생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도로 다 싸가지고 가요. 갖고 왔던 염려거리, 금식거리 다 도로 갖고 갑니다. 여러분, 책임을 전가했다. 이 말은 기도는 다른 말로 뭐냐면 패스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공을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면 내게는 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짐을,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뭐 했어요? 맡겼어요. 던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내게는 뭐예요? 없는 겁니다. 지금부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또 병행해서 뭘 하냐면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책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중심 구절이었던 느헤미야 4장 9절에 또 병행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뭐 했어요? 보초 세웠어요. 병행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를 믿고 이 느헤미야는 뭐 했어요? 파수꾼을 세우고 창과 활과 칼을 가지고 지켰던 겁니다. 13절에 보면 성이 낮고 그런 곳에서는 뭐예요? 백성으로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지키라고 했어요. 자, 성벽 재건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 토설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걸 믿고 기도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킨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 17절, 18절 말씀도 뭐요? 기도해놓고 뭐합니까? 백성들이 반은 공사하고 반은 뭐 지키기 하고 그대로 일하면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기록해놓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거 아니냐면 내가 내 가정을 내 모든 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지만 내가 할 일은 내가 찾아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병행할 때 비로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 길을 갈 때에도 각각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잠잘 때 옷도 안 벗었대요. 나 발수를 뭐야 앞에 두고 잤다. 왜 그래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략이 두 가지 원리. 첫째, 기도하라. 내 마음속에 있는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미움과 증오와 막 질투 이런 것을 뭐요? 다 토설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두 번째,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은 책임질 것이니 내가 할 것을 찾아서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뭐 취약지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키면서 뭐 이 자기들이 성벽 제거를 했다는 겁니다. 밤에는 잠도 안 잤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들이 쳐들어오면 뭐예요? 이기게 해주실 걸 믿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방비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한 자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좋은 남자 만나요? 내가 몸매도 가꾸고 화장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할 것은 뭐요? 내가 해야 돼. 이것을 내가 쉽게 가져와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를 병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부부는 그 교회에서 아주 믿음이 좋기로 아주 소문난 부부입니다. 근데 남편이 와서 목사님께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유방암 초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런 결심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줄로 믿고 약도 안 먹고 치료도 안 받아요. 저는 그 여자 집사님을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은 뭐요? 달라요. 때로는 하나님 없이 나만 막 달려가면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또는 하나님께 다 맡겨놓으면 다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하시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병행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이 세상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술도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의 신의 방법의 하나로 이 땅에 의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행해야 돼요.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예, 좋아요. 하나님께 고쳐주셔요. 그런데 내가 먹을 약은 먹을 건 먹어야 돼요. 그러면 더 빨리 낫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다른 것도 나을 수 있는 것이지 약만 먹어도 안 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 왜? 물론 때로는 기도만 해도 될 수 있어요. 약만 먹어도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맡길 일은 맡겨버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전사에 전화 걸었어요. 집사님 오늘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그때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안 깨워주셨어요. 그건 내가 할 일이잖아요. 성경은 항상 이것을 병행하라고, 하나님 하신 일은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라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두닦기로서 국민학교 졸업하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오게 했던 놀라운 영성가입니다. 또 영역도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병단을 고쳤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배를 타고서 대서양을 건너가고 있는데 그 배에 불이 났어요. 선장하고 성도들 몇 명이 쫓아와서 무디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배에 불이 났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이 모디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막 뛰어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불똥이 있는 데를 향해서. 그래서 물을 떠다가 그 불난 곳에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불이 빨리 꺼지도록, 이 불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 하실 일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이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인구 조사를 하면 죽었습니다. 백성 수를 셌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보세요. 그 전에 전쟁은 어떻게 했냐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뭐요?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지고, 이게 그들이 뭐냐면 그 전쟁의 원리였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장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손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아말렉이 집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누가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민수기 1장에 와서는 뭐요? 인구 조사를 해서 군대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달려가 싸우라는 겁니다. 승리는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하면 승리는 내가 주겠지만은 너희들이 나가서 뭐하라는 거예요? 이제 직접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 주실 줄 믿고 가서 일하는 건 내가 가서 직접 부딪히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할 일을 준비해요. 내가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꼭 배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에서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70인 전대기를 보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대에 주머니에 돈도 가져가지 말고 옷도 여벌로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여분 가져가지 말고 검도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냈습니다. 왜? 내가 다 보호해줄게, 지켜줄게. 우리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갔다 와서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자, 없이 보냈어요. 그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랬더니 없었나이다. 아, 충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36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자, 뭐예요? 검도 없이 갔어요. 먹을 것도 없어 갔어요. 옷도 여분이 없어 갔어요. 그때 다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보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돈도 가져가래요. 전대도 가져가래요. 옷도 신발도 여분도 가져가래요. 칼도 가져가래요. 칼이 없으면 겉옷을 팔아서 또 칼을 사래요.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삶의 현장에 승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나는 뭐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경험했지? 내가 다 책임져 주는 걸.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다 책임질 걸 믿고 너희는 다 철저히 준비해 가서 뭐요? 이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하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건 누가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 엄청난 기적이 나타날까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이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인 겁니다. 자, 하나 더 말씀 정리해 볼게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입니다. 나사로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그 무덤에 박혀있던 돌은 누가 치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가짜한 여자들이 치웠어요. 자, 주님이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나왔어요. 붕대를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도로 내가 일할 수 있던 마귀의 도가 될 수 있는 감정,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걸 다 쏟아내는 토설하는 기도를 하고, 두 번째, 내가 할 일을 철저히 깨달아 그것을 내가 할 때에 우리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이 끊임없이 자라고 영적인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들의 생업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을 믿지만 내 목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그것을 철저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삶의 날마다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